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43강 진행하겠습니다. 12장 지난 시간에 예수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베풀어 주는 잔치를 이제는 같이 거기서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있었죠. 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을 이렇게 씻기는 어떤 행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은 상당히 어떤 성육신에 대한 과정을 상수적으로 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상징적 구조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파악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저의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는 성직자들,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학자들도 하지 않는 방식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육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메커니즘을 좀 연구를 한 결과로 이것이 좀 가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화가 된다는 건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육화를 시켜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육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공동의 동인, 쌍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들이 생성이 돼서 육화돼서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육화가 마무리돼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육화 메커니즘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9절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하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는 살려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또 행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장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하고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 정도가 되니까 이 소문들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권능이 엄청난 걸로 이제 알려지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이제 추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기득권층은 아주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보면 상당히 일종의 예수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이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면 예수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신약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세의 정통을 이으면서도 모세의 정통을 그 사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나가고 있어가지고 모세 사상적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기득권층 입장으로 볼 때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정을 해야죠. 인정할 거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는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얘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이 이제는 고위 인사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돼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사로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 예수의 권능의 증인이니까 나사로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 나사로까지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저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 오늘날하고 뭐 그렇게 큰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건 뭐, 뭐 그런 얘기까지 뭐 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만 하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또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짜 뉴스, 사이비 뉴스, 어떤 조작하는 거 그런 거는 뭐 도가 텄으니까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옛날에도 이랬다 이거죠.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이런 나드 향유 요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이튿날에 예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오신다 함을 이렇게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찬송을 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는 호샤나라고 그러고 호샤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해 주소서 뭐 그런 구원자시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해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를 많이 둔 거예요. 구원자. 이때 구원자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이걸 다윗에 많이 다윗 왕에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니까 구원자 앞으로 올 구원자는 다윗 왕의 계통이다 혈통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새로운 다윗이죠. 새로운 다윗.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왕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거죠. 사실 호산나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라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 호산나 찬송. 그러니까 구원자는 다윗 왕의 혈통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이제는 앞으로 올 구원자로서 다윗의 혈통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가다가 나귀가 있는 곳에 나귀를 가져와서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게 다른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데 보면은 어린 나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미와
그 어린 나귀가 있었는데 그걸 데려와서 어린 나귀에 타신 거죠. 어린 나귀. 그리고 어린 나귀에 타신 거예요. 만나서 타셨다라고 그러는. 그래서 어린 나귀에 타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는 거기서 데려오게 해가지고 제자들 보고 거기서 어린 나귀를 탄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만나서 타셨다는 거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게 있었던 거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탄다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라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 구절이 있어서 이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죽었다 부활한 이후에야 그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건 뭐냐면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봤잖아요. 나사로의 친인척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뒤에 예수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몰려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아니 이 군중이 너무 엄청나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야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일 수 있겠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이거 성취가 되기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는 뭐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성장을 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쓸데없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쫓고 있지 않냐. 이거 잘못했다간 우리가 온 세상 백성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맞아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는 서로 쑥덕쑥덕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자,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는 우리가 그 천마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천마지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해서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예수는 사실은 마방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오니까 마로자잖아요. 요때 그래서 이걸 예수를 마방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방아지라는 건 말새끼라는 거죠. 말의 새끼. 마방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새끼. 이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동물적 상징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천마지우라고 합니다. 천마지우 상징으로 천마지우다 해서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은 말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여성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사람은 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마지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뭐예요? 말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마방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천마지우에서 우리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방아지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소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야 돼? 그거는 소의 아들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람의 아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 사람 속에서 태어난 거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저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천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나귀라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데 나귀는 뭐냐면은 엄마 나귀 분명히 우리가 여기 다른 복음서 보면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었는데 두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나무에 묶여 있는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이면은 땅에 있는 말과 결합하는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암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암말. 그런데 암말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낙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건 낙이는 무슨 동물입니까? 낙이는 당낙이라고도 하잖아요. 당낙이. 이 낙이라고 하는 동물은 말과예요. 말과. 같은 말이야. 말. 그렇죠. 말인데 어미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다라는 얘기지. 암말이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미낙이라고 하는 말이 암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암말이다. 그러니까 천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암말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은 소로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존재의 상징을 같이 부과를 한 암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낙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낙이가 하는 일이 뭐를 합니다. 낙이가 여러분들은 아지만 낙이는 뭐를 해요? 낙이는 밭을 갈고 농사짓고 뭐예요? 짐을 날라요. 낙이는. 말은 안 그렇잖아요. 말이 농사 짓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농사 안 지어. 말은 뭐야? 전쟁할 때 뭐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말은.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거에서 전쟁할 때 쓰는 것이고, 낙이는 농사 짓고 짐을 나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의 성격을 가진 말이 바로 낙이란 말이에요. 낙이. 그래서 제가 천마지우할 때 천마와 결합하는 거는 염색체가 같아야지, 유전자가 같아야지 이게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천마지우라고 하지 않고 지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지우를 암낙이라고 한 거죠. 암낙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직 말의 새끼도 뭐예요? 아직 몸 밖으로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끼 낙이라고 한 거죠. 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 말 양성이 됐지만은, 예? 마방아지가 되지만은 요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의 성격을 가진 암나기의 새끼, 하지만 말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도 있고 사람의 아들의 형상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낙이 새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는 성육화되고 있을 때를 이걸 암낙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암낙이가 아니고 낙이 새끼다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말과 소의 그 특성을 같이 부과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말과 소의 성격을 같이 표현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말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렇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은, 여기가 머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으니 여기 산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머리가. 예루살렘. 요 산이 예루살렘이요. 시온산이 있는 데가.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냐? 종려나무 가지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이 쭉 보면 알겠지만은 마치 우리 소나무의 우리 소나무의 솔방울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종려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요거에 쫙쫙 가지들이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솔방울하고 비슷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을 상징하는데 그 태양에 요 달려있는 요게 바로 태양의 알이란 말이야. 요게 태양이고 솔방울이 태양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요게 있는 게 태양이고, 거기서 빛살이 이렇게 태양 빛살.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태양의 빛살을 뜻해. 태양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상을 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는 게,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자라서 뭐죠? 잎이 어떻게 태양 빛처럼 빛살이 뻗어나가는 상태를 뜻하는 게 이 종려나무가.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태양빛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위치가 송가채. 여러분의 머리에 보면은 두뇌에 보면은 송가채, 그러니까 솔방울처럼 돼 있는 그 송가채에서 태양의 광처럼 빛살이 뻗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송가채라고 하는 건 뭐 솔방울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 동양으로 오면은 소나무를 뜻하는 소나무 이게 잎 있잖아요. 소나무 잎도 삐쭉삐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방출되는 걸 뜻하는 게 늘 푸른 소나무 형태를, 그러니까 늘 항상 영원한 봄으로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종려나무도 일종의 대추나무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태양의 광을 상징하는 거다.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야, 사실은. 근데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데,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할 때의 그 상태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머리 쪽에서 송가채에서 이제 말로 이제는 막 나오기 직전에 낙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기서 빛살이, 지금 제가 이 제3의 눈에 빛살이 쫙쫙 뻗어 나오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제3의 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살이 이렇게 쫙 뻗어 나온다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요 머리가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여기 이제는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눈에서 빛이 뻗어 나온다 그랬죠.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머리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육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는 머리로 들어온 거라. 여러분 머리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이 이제 나귀 새끼가 여기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소의 역할이 되면서 그 또 말의 역할도 되는 거니 그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는 나귀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 나귀 새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갓난아이로 제가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나귀 새끼로 이렇게 표현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어떤 상징성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 낙이다. 그러면, 왜 낙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가지실 때, 아, 왜 낙이라고 했을까라는 이유를, 그 상징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말과 소의 그 합한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이라고 하는 것이. 천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천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양성동체적인 음양일체적인 존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귀로 되는 거고, 또 새끼라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니까 새끼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귀 새끼 이렇게 타고 오는 그 양면성적인 어떤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 개념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구조들로 심볼 구조들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처럼 햇살을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태양과 같은 빛이 여기서 방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생명나무가 태양과 같이 빛을 방출해주는, 입이 태양과 같이 쫙쫙쫙쫙 뻗어나가는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 쪽에 온 것을. 그렇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9절까지 왔고, 그 다음에 20절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든. 근데 이제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다. 헬라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몇 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도 거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몇 명 있어가지고 예수가 하도 이제 유명해지니까 다양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려고 한 거죠. 보려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인자의 영광인데, 이것은 이제는 그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광. 우리가 이제 글로리다라고 그래.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영광은 한자로 하면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이 있으니까 빛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꽃이 펴서 빛나는 걸 뜻하네. 그러니까 이쪽에 불이 하나가 있고 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화와 양화가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만나서 꽃이 피는 거니까. 그러니까 꽃이 핀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게 꽃영자잖아요. 꽃이 피듯이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만나서 두 개의 불이 합해서 천화와 지하화가 합해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꽃으로 피어날 때에 그것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듯이 불이 타오르는 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 환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어떤 색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펴서 빛을 발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꽃이 펴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펴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이 펴서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광을 얻는 때는 우리가 이 주기에서 이 종려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생명나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자체인데 생명나무가 꽃이 피고 빛을 발하는 때는 바로 이 화가 있는 것이 여기가 4화가 있고 5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영광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화와 사화, 음화와 오화, 양화 두 개의 불이 붙어서 꽃을 필 때가 요때가 영광을 얻을 때다 그러네. 요게 영광을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주기로 보면은 예수가 예수가 성육화가 돼 가지고 그 출산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부활할 때, 그러니까 성육화가 돼서 출산한다는 것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가 4,5단 말이에요. 여기 4,5. 바로 사화가 음하고, 사화, 우리가 불에 피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우리가 영광, 자, 보겠습니다. 영광 글자, 다시 보면은, 영광. 우리가 영광을 얻는 시점이 뭐냐, 여기에 여기 화가 있잖아요. 요 화가 요 화고요. 요 화가 요 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꽃이 피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태양이 정오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영광. 여기가 꽃 피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 입하, 소만. 그러니까 요즘 시절이에요. 요즘 5월달. 이해가 되시죠? 5월달이란 말이에요. 5월달부터 7월달 양력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5, 6, 7월달에 이렇게 갈 때에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죽어서 부활한다 또는 성육화가 돼서 출산을 한다. 마방아지로 출산을 한다. 마옥간에 출산한다. 이것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 그 상태가 영광의 상태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글로리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시기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이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성육화되는 과정에 대한 마지막 과정,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왔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서 부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할 때가 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인자의 영광.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누차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 소의 아들로 소의 아들로 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또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 여러분 자신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바로 호산나야.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예요.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알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 나무로 자라는 거죠.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씨앗을 심은 때는 여기고 그렇지. 씨앗이 우리가 나무로 뜨면 요게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자라오는 거래. 그래서 꽃이 피면 뭐를 합니까? 꽃이 피면서 꽃이 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4, 5부터 열매가 꽃이 필 때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숙한 열매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열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방아지다, 어리다,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는, 갓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막 태어나는 영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다가 하단전 아래 회음부에다가 씨가 하나가 들어왔다 그랬죠. 씨가 하나님의 씨가 구성이 되면은 요 씨가 없어져 가지고 나무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러분의 영광을 얻을 때가 꽃을 필 때고, 꽃을 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렇게 수많은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돌아온다. 꽃이 많이 피면은 그 꽃에 다 수정 작업을 벌과 나비가 다 하면은 그게 다 열매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생명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은 사람 속에서 하나의 사람과 합해진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 씨앗이 여러분 몸속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자기가 소멸되면서 싹을 틔워서 그 씨앗이 다시 수많은 열매로 돌아오면은 그 열매 속에 또 씨앗들이 돌아온 거니까, 그렇게 다시 씨앗들이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씨앗이 죽어서 그 죽은 씨앗은 아버지요, 다시 태어난 씨앗은 뭐예요? 그건 아들이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되는 씨앗, 아들이, 이것이 7일이 걸린다는 게, 7일, 자축인묘 진사 5까지 7일이 걸리니까 7일째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7일이 되면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것 자체가 성육화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육화 과정을 표현해주는 말이죠. 나무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가지고 죽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자체가 성육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래 만들어진 씨앗은 원래 물리적 세계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씨앗인데,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돼? 이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전의 씨앗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필연적 과정. 그래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죠. 씨앗이 뿌리는 것은 죽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부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이치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거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 부패돼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로 들어오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이 7일 내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7일 내복이다. 그러니까 7일 내복이라는 건 7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6일 동안 작업하고, 그러니까 성육화 작업하고 7일째 출산한다,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되시죠? 자, 꼭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도 두 종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사랑을 하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생명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놓지 못하는 게 죄야, 사실 집착이. 그러니까 이 집착과 욕망이 죄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 이 세계를 놓지 못하는, 이 세계에서의 세계에 대한 욕망을 이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명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발버둥 치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 여러분은 죽잖아요.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어때? 영생을 얻게 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욕심에 따라 이루어진 생명이 있고, 사람의 욕심에 근거한 생명이 있고, 있으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본성의 마음을 구현한 생명이 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니까 사심에 근거한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네. 사심에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주적 본성. 그렇죠. 천성에 근거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그걸 천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천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천심을 구현한 생명이 있고, 사심을 구현한 생명이 있는 게.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드러나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과 그것을 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한 그 생명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천심에 의한 생명은 반드시 영원히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생명이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그 물들은 마음으로 돼 있는 생명은 죽게 돼 있고, 죄를 벗어난 생명은 영원히 살게 돼 있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마음,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초로 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생명은 죽게 돼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바꾸고 몸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적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 이 물질적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적 마음이 있고 물질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에서 이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세계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바꾸고 생명도 바꾸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마음만 바꾼다고 해서 마음만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몸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다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은 손바닥 앞과 뒤와 같은 거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몸도 바꿔야 돼. 몸도.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잖아. 생명이 깃드는 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뭐예요? 마음의 기초에서 깃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안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게, 그 사람 마음이 안 바뀐 거야.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영육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구현한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 영이 더러운 영으로 돼 있으니까 더러운 세계가 지금 돼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도 사실 없는 거지만 근원적으로 사실 이건 죽는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몸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심에 기초한 생명을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여러분의 미워해야지만이 영생하도록 진짜 생명,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여해준 여러분의 천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만든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 마음 그대로를 발현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원히 보존한다.
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따라가니까 뭐예요?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빛을 여전히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 몸속에서 빛을 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을 수용을 하지 않아. 그 빛을 참빛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지. 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예수가 자기가 이 행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이치를 알려주는 방식 자체가 뭐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죽었다 부활하는 처음부터 쭉 과정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육화 과정을 이해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도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지식을 전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곧 죽었다, 이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밑밥을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